자, 이제 5강입니다. 5강은 이제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그 1장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섬세하게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이제 그 후서부터는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뭐뭐 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박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 별을 보고 왔도다.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잖아요. 타락한 인류가 살던 땅이 동방이죠. 그리고 타락한 인류가 그 별을 본 것은 구원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증거죠. 그렇게 타락한 일단의 무리들이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별을 바라보고 여인의 후손에 오기를 찾은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으로 오셨다 그랬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에요. 여기 여러분 연관되는 매치를 깊은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간 인간, 그 중에 일단의 무리가 그 별을 보고, 별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 때 헤롯 궁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냐? 이런 뜻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진짜 왕, 우리들의 진짜 왕, 너는 가짜 왕.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네가 왕이라 그러는데 헤롯아, 너는 육의 나라의 왕이야. 그러나 진짜 왕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 진짜 왕이 어디에서 나시느냐라고. 진짜 유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물론 표피적으로 그런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할 그 왕이 이 땅에 올 것인데 진짜 그 왕이 너는 가짜 왕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그 왕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예언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동방박사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동방박사는 사실상 구약의 그 미가서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인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언약에 의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집중할 것은 동방박사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별이에요. 여러분 이 별이 민수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24장. 창출 내민신. 자, 마태복음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봅시다. 지금 민수기 24장은 발람이 발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건이죠. 근데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 모압을 이쪽 저쪽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 모압의 이쪽 저쪽을 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주를 바라보고 유대 땅에 온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쭉 12절까지 헤롯이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2장 13절에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마태복음 2장 13절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가라. 지금 이제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애굽으로 피신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경험하죠. 애굽에서부터의 구원, 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정말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구약에서 출애굽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가서 다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또 가죠. 광야에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해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의 6월절의 구원 사건이 이것이 예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사인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베들레헴 안에 사내 아이를 2살 밑에 다 죽였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그 출애굽 전에 모세 시절에 그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죽어나간 사건과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17절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는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라마에서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해요. 그죠? 그래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예요. 언니 레아와 자녀 경쟁을 낳죠. 그러다 결국은 라헬은 기껏 요셉 하나 낳고요. 또 베냐민 하나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행방불명돼요. 치면 안 되죠. 행방불명돼요. 이러한 사연 속에 라헬이 자식이 없음으로 통곡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진짜 아들 요셉이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통곡하는 거예요. 진짜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 아닙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진짜 아들 예수가 없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를 자녀 경쟁에서 그 영적으로든지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통곡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했어요.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위로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라헬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번에 보면은 당신에게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가장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겐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라헬의 고백대로 그런 위로받기를 우리는 거절해야 되죠. 진짜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죠. 진짜 위로는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것이 가장 큰 위로다. 바로 라헬의 고백을 하이델베르크 일문 1장 1절이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오직 예수로부터 위로받는 것 외에는 다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우리가 위로받는 것 외에 도대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야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라헬이 이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마태복음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우리가 또 다시 갑시다.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구속사와 언약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지금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의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석이나 책을 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장에서는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왕은 가짜고 오직 진짜 왕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과 2장 말미에 라마에서 슬퍼하는 라헬을 통해서 진짜 위로는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3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죠.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4절에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 사방이 다 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 말 그대로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세례를 베푸는 요한. 이 세례가 바로 죄를 자복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자,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부표를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7절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 왜 임박한 진노라고 했을까요? 내 뒤에 오실 일은 나보다 더 큽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임박한 진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은 사망이에요. 사망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아, 이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율법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 열심을 부릴 수가 있죠. 종교죠. 율법만 가지고는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임박한 진노, 예수로가 오게 되면 그때 이미 사망이 선고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열매를 맺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야, 너 군인이냐, 너 공무원이냐? 그러면 바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그거는 누가복음 아예 보고 갈까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자, 세례 요한의 전파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열매를 맺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부가된 것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으리되 무엇을 하리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유를 족한 줄로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다시 가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로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다는 것이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 열심의 종교적인 그런 전통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다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돌덩어리. 너희는 다 돌덩어리다. 돌덩어리를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부어.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다른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하는 세례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그것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때 13절 우리 집중합시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 자, 이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갈릴리로부터 요단, 여기 요단강이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세의 품 안에서 바다를 건넜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10장 4절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2절에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라 우리가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내용.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세례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과 3장에는요 무려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30년의 차이. 마태복음 1장 2장까지는 예수님이 아주 아기 때 이야기고요.
이 30년이 훌쩍 지나 요단강에서 드디어 청년 예수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님으로 이제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관식. 빌립보서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히시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소서에 나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아들 예수의 대관식이 공생애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 하는 것을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인의 죄를 지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실 그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3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마태복음 이제 4장. 4장에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위임식 대관식이 이제 시작됐어요. 자, 그때 이제 시작되자마자 왕으로서의 사역, 마친 후 곧바로 마귀가 등장하고요.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죠.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사람 아담, 하와는 이 마귀의 시험에 졌죠. 동일하게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마귀의 시험과 부딪히면서 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무엇으로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하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렇게 받아치는 이야기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인 너의 하나님을 말씀은 아무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물리치죠. 그리고 8절에서 이제 지극히 높은 곳에 데려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마귀에 물리친 것을 이제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탄과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기시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런 비로소라는 단어가 써있죠. 거기에 이제 천국을 감히 얘기합니다. 그 전에 천국이라는 얘기를 안 했고요. 복음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마귀의 짓이에요.
이야기죠. 우리가 복음 전파가 안 되거나 우리의 그것들이 다 이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떠나고요. 천국 복음을 빌어서 전파되면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비로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거의 이 갈릴리 지역의 80%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17절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거짓 회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자신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거짓된 것이 다 물러가서 선포된 것이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 회심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다 가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즉각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줄 필요 없이 딱 한 단어를 얘기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시몬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소명.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죠. 이제 세데베의 아들 두 형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더 가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데베에서 그물 깃는 걸 보시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약 성경으로 아까로 얘기하면 창조의 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제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섯째 날 어부들, 사람 낚는 어부들로 여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소명은 콜링이죠. 그야말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맡기심이에요. 우리가 간혹 사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이건 내 사명이야 그러고 막 하는데요. 사명에는 반드시 맡기심이 있고 이 맡기심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명은 맡기심이에요. 누구를 맡겨요? 잃어버린 영혼.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맡기심을 오해하면 내가 만든 사명은 가짜다. 그 사명은 반드시 소명으로부터 시작된다.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세데베의 아들을 부르시잖아요. 소명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그 전에 일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거. 그물 고치고 이런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르심 일을 있을 때 부르심으로 이 세상적인 일도 사명입니다. 이들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사명을 갖고 고기잡이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나 소명에 의해서 이 일이 아닌 목적이 다른 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사명이죠. 인도함을 받는 게 사명. 그래서 맡기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에 하나님의 맡기심. 여러분이 지금 사명을 받은 건 뭐예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참된 복음, 바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치고 여러분 먼저 빛과 소금으로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보고 배운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의 신자들이 정말 또 다른 그런 소기 잡는 업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쫓았다. 예수님을 이들이 사명을 받은 자는 바로 다 던지고 쫓아감. 근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먹었어. 아담은 먹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쫓지 않았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걸렸죠. 그래서 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두리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침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천국 복음 회개해서 천국에 가까이 온 천국을 붙잡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전파하고 백성 중에 병든 약한 것 병 고치는 것을 고치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25절에 이런 말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 갑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전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요. 왜 따를까요? 왜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까요? 예수께서 병 고친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행하심을 보고 따른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따릅니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요 라고 하면 바로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가르쳐줘요. 요거를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 산이 구약의 율법의 산이에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의 산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율법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 되었던 것은 이 시내산에서 받던 십계명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오해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은 이 율법의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에서 이들이 오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병 고치고 기사 표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거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조합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율법을 받게 됐는데 죽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은 있죠. 그 율법을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이 밑에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3,000명이 죽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예수가 이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돌판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건데 여기는 입을 열어서라고 해요. 돌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지만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입을 열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의 선포가 팔복입니다. 팔복. 마카리우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팔복.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 자 봐요. 시내산에서 이들이 십계명을 받아서 오해했던 것은 마음에서 나온 법이 아닌 행위에서 나온 법들이에요. 5절이. 행위에서 나온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음으로부터 행위로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와 신과 의는 빼버리고 그냥 제물로만 하나님께 11조 드린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예배만 드렸다고 하는데 그들이 드린 예배는 제물로 죽인 예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하심을 잊어버린 그런 마음 심령에서 나온 예배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들은 자는 천국 백성은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들만이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이 그들만의 것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이야기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고요. 그들은 지금 당장 천국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을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산상팔복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할 때, 자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젖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얘기할 때 먼저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봐야만 너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뭐에 목마르고 굶주리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얘기해요. 그럼 너희들이 배부른 너희가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 하나님을 본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 박해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라면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 하에서 행위가 아닌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애통하는 것이고, 애통한 자만이 그 마음이 온유해질 것이고, 그 온유한 자만이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의가 뭔지 거기에 목마르고 줄이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너희가 배불렀으니까 배부른 자는 남을 돌이켜 이웃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 여기는 이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여기를까지 배불렀으면 이제 너희는 내려가라. 그래서 긍휼히 여겨라. 그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그리스도인대로 살아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그럴 때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행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팔복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분 됐습니까 지금? 자, 요 팔복까지만 오늘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13절 소금이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